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이 부회장님 나오셔서 특강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찬송하신 분으로서 제1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전회장이신 조동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남는대 정례 제25회 종교를 풍성히 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여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귀한 결실을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연과 더불어 살게 해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개많은 저희들을 택해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생각할 때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사명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주님 영광의 도구로만 쓰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 이제까지 복에 복을 더하셔서 세계 속에서 우뚝 솟아 선교하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세계 속에서 경제 강국 대한민국으로 크게 서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감사 없는 것은 제59회 남녀대 정의협회 민태경 희재문을 통하여 다시 그 자를 향하는 남녀대라는 표를 우리 실무 임원과 56개 지방의 남녀대 회원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전국에서 모였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메마른 저희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영적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귀한 사명 감당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중생 성결신 재림의 사중복음으로 성결교회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죽음과 핍박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의 순교적 신앙을 오 하나님 저희들이 이어받아 자손 대대로 믿음의 복된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부유함과 생활의 편리함과 또 개인적인 죄의 유혹 속에서 주님 없이 살 것 같이 살아왔던 우리 교만한 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신 귀한 사명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신앙으로 벌어서서 이 세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굳건한 믿음과 섬김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비옥한 이 시간 이 새벽교회를 담임하시는 안성명 목사를 통하여 그 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담대함을 주셔서 오직 주님만 증거하는 복된 시간을 되게 해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부총무로 수고하시는 최양구 장로님 나오셔서 성경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공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특강 듣는 시간입니다. 특강해 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강해 주실 강사님은 안성용 목사님으로서 인천 동지방의 세빛교회 담임 목사를 하시고 전도학 박사님으로 계십니다. 기타 자세한 양력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그 길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강사님 나오실 때 크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특강인을 맡은 세빛교회장관은 안성규 목사입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쓰면서 설교를 해요.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하려고 하는데 저희 교회는 앞에 모니터 스크린이 있어서 파워포인트를 제가 어떻게 넘어가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그게 없어서 제가 저쪽 자리에 옮겨서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좀 할게요. 여기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저 갑니다. 불편하지 않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아직 막간을 이용해서 광고 하나 드립니다. 특강 2를 맡으신 김신일 목사님이 두 권의 책을 두란노에서 쓰셨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에 관련된 책이고 하나는 소선지서에 대한 책인데 제가 둘 다 읽었는데 엄청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돌아가시는 길에 담임 목사님들께 선물 하나 해드리길 바랍니다. 대답 안 하네요? 저는 2011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담임 목회 5년 하고 2023년 5월 말에 세빛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자, 이쪽 부분이 너무 안 보여서 이렇게 좀만 이렇게 갈게요. 네. 미국에서 12년을 살다가 이제 한국에 온 지 2년 6개월 되었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뭘 놀랐냐면 밥이 엄청 싼 거예요. 미국에서는요 4인 가족이 밖에 나가 사먹 외식을 하면 최소한 10만 원에서 12만 원들인데 한국에 오니까 훨씬 맛있는데 한 5만 원이면 먹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신나게 외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제가 우리 교회에서 3, 4분 거리에 있는 한 식당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식당이에요. 제목이 이름이 뭐예요? 황본의 진수 성찬입니다. 처음 왔을 때는 1인당 12,000원에 6가지 반찬에 간장 게장에 제육볶음에 생선구이에 계란 후라이에 청국장까지 줬어요. 엄청나죠? 미국에 살다 이렇게 이런 데 보니 깜짝 놀란 거예요. 여기 요 사진에는 제육볶음이랑 청국장이 빠졌어요. 어저께도 여기 가서 먹고 왔어요 제가. 네, 너무 맛있는 거예요. 푸짐할 뿐만 아니라 맛도 좋아서 가격 대비 대만족이었어요. 여기 남존도에 수련회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혹시 세빛교회 근처 오셔서 진수성찬에서 밥 사달라고 하면 제가 밥 사드릴게요. 진짜예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암구를 맞추셔야 돼요. 암구 딱 한 번만 알려드려요. 암구 제가 세윗교회 할 거예요. 그러면 대답은 뭐예요? 부흥한다. 연습해봅니다. 암구 세윗교회 밥 사드립니다. 무조건 사드릴 거예요. 두 번 안 가르쳐드립니다. 딱 한 번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진수성찬에 와서 제가 이 밥을 먹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진수성찬의 홍보 대사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도 여기 진짜 맛있다고 가서 먹어보자고 이야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진수성찬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홍보를 하는 거예요? 커미션을 좀 받나요 제가? 아니에요. 제가 먹고 맛있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유익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진수성찬을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뭘 홍보하고 있어요? 진수성찬 홍보하고 있잖아요. 제가 좋으니까 소개하는 겁니다. 제가 진수성찬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국 남전도에 수련회로 모였어요. 쉽게 말하면 남자들이 전도하는 모임이 전국 남전도회죠. 어떻게 전국 남전도회가 남전도회로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맛을 보고 복음에 감격하면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복음의 맛을 보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우리 모두는 복음의 전달자로서 남전도로서의 사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냐면 그 길입니다. 어떤 길이에요? 복음을 맛보고 복음을 전하는 길을 살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셨어요? 언제 하셨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감격하여 울며 예수님을 제 삶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여름 수련회 때였는데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니 감격스러워서 그 감격으로 한 달 정도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수련회 유튜브나 이런 거 안 나가는 줄 알고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제가 준비했는데 유튜브 나간다고 해서 제가 상당히 지금 이걸 어쩌나 하는데 여러분 유튜브 돌리지 마세요. 네, 그리고 유튜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너무 개인적, 저는 정말 그냥 허심탄회하게 제 삶을 이야기하고 복음이 저를 어떻게 바꿨는지 이야기하려고 준비하는데 유튜브 나간다고 해서 상당히 지금 좀 떨리긴 한데 유튜브 때문에 그래도 그냥 할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도 내지 말고 무엇보다 유튜브 돌리면 안 돼요. 돌리면 소개 안 해요. 알았죠? 중학교 2학년 때 남자애들이 뭐가 생겨요? 성욕이 생기죠. 이성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이후로 이성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성적인 호기심이 생기고 그로 인하여서 어려운 삶을 제가 살았어요. 범죄, 죄책감, 회개의 틀 가운데 한 5, 6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삶이 피폐해졌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는데 왜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할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선택해서 살아갔을까가 바로 제 10대 때 가장 큰 고민이고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데 나는 왜 변화되어지지 않는가? 이거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조금 쉽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부터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대부분 솔직히 여기 저보다 연세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77년생이고 지금 만으로 48살이에요. 어딘데 강사로 나와서 죄송해요. 민태그 장관님이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저를 뭘 보고 저를 강사를 해왔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77년생 48살인데 저는 서울에서 남자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같은 반 친구들이 쉬는 시간에 줄을 쫙 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왜 너 내 앞에 새치겠어? 그러면서 막 싸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언제 발생되었냐면 바로 학교에 요 잡지가 나타나면 발생됐어요. 이거 웃으시는 분들은 보신 분들이에요. 뭔지 안다는 거잖아요. 그죠? 저 중학교 때 이런 것들이 제가 남중 남고 나왔거든요. 학교에 등장을 하면 요
잡지에 있는 애 앞에 줄을 쫙 서서 내가 먼저야, 아니야 내가 먼저야, 애들끼리 막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질문이에요. 안성용 목사는 그 줄에 섰을까요? 안 섰을까요? 섰을까요? 안 섰을까요? 죄송합니다. 제일 빨리 가서 섰어요. 그렇게 계속 보여드리기가 상당히 민망하네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할게요? 이 단계 뭐지? 이거 해놓을게요. 민망하니까. 근데 그렇게 썬데이 소울 보고 나면 그때는 좋았는데 마음에 죄책감이 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고 주일날 예배 가기가 싫었어. 그래서 주일날 예배 전에 그렇게 열심히 회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썬데이 소울 봤는데 하나님 다음에 안 볼게요. 하나님 그럴 때 이것만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또 학교 갔는데 또 썬데이 소울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줄 섰을까요? 이번에 회기도 됐으니까 안 섰을까요? 섰을까요? 안 섰을까요? 또 섰어요. 회기도 했는데 또 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낙마하고 절망을 했어요. 그래서 또 회기도 또 했죠. 그러다가 또 살아가는데 어느 날인가 한 번은 또 이제 줄 서서 썬데이 소울을 이제 보려고 그러는데 마침 이제 쉬는 시간이 끝났고 수업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 책상 밑에다가 저도 넣어놓기가 조금 마음이 꺼림직해서 쉬는 시간이 끝나가지고 뒤에 있는 사물함에다가 썬데이 소울을 딱 넣어놨어요. 제가 딱 넣어놓고 수업을 들어가려고 이 썬데이 소울 사진 찍으시면 안 되는데 이거 찍으면 안 돼요. 지금도 사진 하려고 그러죠. 안성민 목사. 그래가지고 사물함에 넣어놓고 나서 제가 이제 수업 들어가려고 앉았는데 한참 수업을 듣고 있는데 마침 소지품 검사가 나왔어요. 체육 선생님이 들어오던 저희 때는 소지품 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책상과 가방 안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꺼내놨죠. 다행히 제가 사물함에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딱 꺼내놨는데 모든 검사를 선생님이 딱 마치더니 가서 사물함 열어 하는 거예요. 그때 등에서 제가 식은땀을 쭉 흘렀습니다. 지금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저 때에는 저런 거 잡지 가지고 있다가 학교에서 걸리면 최소한 근심이었어요. 부모님에게도 이야기되어지고 갖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었는데 너무너무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게 되어진 게 바로 요것과 관련된 사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생 안성용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안 걸리게 해주시면 선생님의 눈을 가려주사 이번 한 번만 정말로 안 걸리게 해주시면 진짜예요. 진짜로 안 할게요. 이전까지 안 본다고 했던 건 거짓말이고 이번에는 정말로 안 볼게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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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걸리게 해주세요. 선생님 눈을 가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결과는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때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사 사물함에 딱 넣어놔서 안 걸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가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상태를 모면하게 되어졌고 근신을 안 받게 되어졌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안성용 목사는 썬데이 서울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자, 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봤다. 안 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번 분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분들 믿어주셨는데 봐버려가지고 제가 특별히 이번 분들에게는 안 봤다고 믿어주신 분들에게는 새벽교회 오시면 새벽교회 아이 못 오면 꼭 사드릴 테니까 꼭 방문해 주세요. 이와 같은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무척 괴로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원하는데 나는 끝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바라는 것, 내 뜻하는 것을 살아버리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중에는 너무 회개와 반복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너무 미운 거예요. 제가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회개 기도도 하지 말자. 이건 뭐 회개 기도해봤자 변화되어지지도 않고 매번 똑같은데 회개 기도 유선적으로 해서 뭐하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회개 기도조차 안 했던 시간이 저 삶에 있었습니다. 너무 회개 기도를 안 했더니 근데 더 힘들고 더 아프고 더 버겁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았는데 시편 24, 31편 3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읽습니다. 시작! 회개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대요?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쇠한다, 뼈가 녹는 것 같은 고통이 있었다라고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는데 저 중고등학교 세월에 저는 이걸 느꼈어요. 반복적인 죄 가운데 위선적인 죄에 회개하지 않겠다라고 작정하고 회개 기도를 쭉 안 했더니 뼈가 녹는 것 같은 고통이 어린 마음에 경험되어졌어요. 누구는 예수님 믿으면 즐겁고 감사하고 천국 같은 삶이 이루어진다는데 저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니 오히려 지옥에 올렸고 오히려 괴롭고 오히려 뼈가 녹는 고통 가운데 제 삶을 중고등학교 시절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대 초반에 로마서 8장 1, 2절을 만나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 2절이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로 속죄의 은혜를 받아요.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제 손을 우리한테 죄가 있었죠. 그죠? 우리한테 모든 죄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가 있는데 이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어지고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속죄의 은혜예요. 내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지고 예수님은 내 부분의 죄가 아니라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속죄의 은혜인데 제가 중학교 때는요 속죄의 은혜를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런데 뭘 몰랐냐면 칭의의 은혜가 뭔지 몰랐어요. 칭의의 은혜. 칭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나는 내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졌고 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완전히 지키시며 이룩했던 완전 의로움이 있잖아요. 이 완전한 의로움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움이 우리에게 덧 입힌다는 거예요. 내 공로입니까? 내 노력입니까? 내 수고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요 의로움이 나에게 덧 입힌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건인데 중학교 때 저는 속죄의 복음은 알았지만 속죄의 은혜를 알았지만 칭의의 복음, 칭의의 은혜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되어진 칭의의 복음, 칭의의 의로움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으로 파괴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왜 그러겠어요? 내가 완성한 의로움이에요? 내 노력과 수고와 결단과 열심으로 만들어낸 의로움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 덧입은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 나의 죄됨, 나의 쓰러짐이 이 의로움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강의 잘 들으셨나? 테스트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새벽부터 오신 일은 힘드셨죠? 네, 인천 동시방 우리 남전도 회원분들은 6시 반에 모여가지고 출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혹시 피곤하시면 주무셔도 괜찮아요? 네. 진짜 오실 거 아니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 계신데 저희 교회에서 주무신다거나 잘 주무시고 주무시는 분들 절대 깨우지 않아요. 그냥 둡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한 부흥강사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이 한 번은 어디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열심히 설교하는데 강대상 바로 근처에서 조시는 분이 있더래요. 처음에 그냥 뒀습니다. 그런데 너무 조니까 너무 자니까 조금 거슬리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졸고 있는 분 옆에 분한테 그 옆에 졸고 있는 사람 자는 사람 좀 깨우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때 그 부탁을 받은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지가 재우고 왜 나보고 깨우라고 그래? 제가 이 이야기 듣고 나서는 절대 주무시는 분들 안 깨워요. 왜요? 누가 재운 거예요? 제가 재운 거예요. 제가 재운데 어떻게 깨우겠어요? 혹시 좀 돌리시면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때 주무시지도 못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좀 할게요. 여러분들 칭의의 은혜를 잘 이해하셨나? 제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속죄의 은혜를 경험한 중학교 3학년 안성룡이 넘어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학교에서 썬데이 서울을 보고 있어요. 극단적인 케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학교에서 썬데이 서울을 보고 있었는데, 죄를 짓고 있었는데 갑자기 학교 건물이 무너져서 제가 죽었어요. 가정입니다. 그러면 저는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가요 못 가요? 가요 못 가요?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못 가요? 갑니다. 우리가 천국 가고 못 가고는 내가 회개기도 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지금 연약해서 넘어졌을지라도 그리고 급박하게 죽어서 회개 기도할 기회조차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완전하고 온전하고 완벽하기에 천국 백성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칭의의 은혜를 조금 다르게 설명해 볼게요. 로마서 8장 1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있어서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은 세 가지 과정을 겪어요. 첫 번째로 검사가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비난하고 처벌을 요구합니다. 이걸 검사의 기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재판정에서 판사가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확정 판결을 내려요. 그걸 정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죄 지은 사람은 그 죄의 값을 받습니다. 이걸 바로 처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누구도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로 인하여 기소할 수 없어요. 네가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비난할 수도 처벌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죄에 붙들려 죄인으로 정죄 당하지도 않습니다. 나아가서 죄 때문에 지옥 형벌을 받지도 않습니다. 왜 그래요? 속죄의 복음과 칭의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 모든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어졌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덧입혀졌기 때문입니다. 이걸 찰스 스윈돈이라는 신학자가 은혜의 각성이라는 책에서 너무 잘 정리했어요. 그래서 그 직접 인용으로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게요. 빨간 번에 있지 않습니다. 칭의예요. 칭의담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로 믿는다고 고백한 죄인은 그 죄인이 어떤 상태예요?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상태인데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찰스 스윈돈 목사님의 은혜의 각성에서 이렇게도 정리했어요. 칭의의 참 의미는 비록 나는 아직도 가끔 죄를 짓고 나에게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없음을 발견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믿을 때 나를 의롭다고 선포하셨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칭의의 정의라는 거예요. 두 가지 정의를 찰스 스윈돈 목사님이 참 잘해주셨는데 더 좋은 정의를 제가 찾았어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가장 잘 정리했더라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무 선명하게 분명하게 정의를 잘했죠. 칭의는 우리가 행한 것대로 갚지 않고 누가 행한 것으로 갚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대로 갚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의 선언입니다. 누가 이걸 만드는지 아세요? 아이고 이런 딱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 한번 딱 해주면 그냥 빵 터져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아직 저랑 적응이 안 되셔가지고 제가 만들었어요.
어떻게 칭의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칭의를 가지고 제가 썬데이에서 여러분, 제가 썬데이서를 예를 들었는데 설교 끝나고 나서 썬데이서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특강 일했던 사람 누구지? 그 썬데이 목사!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이제 썬데이 서울 가지고 마무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썬데이 서울을 보지 않고 달성하고 싶었던 정결함, 깨끗함, 거룩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썬데이 서울을 보지 않음을 통하여서 제가 이룩하려고 했던 정결함, 깨끗함, 거룩. 칭의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 정결함, 깨끗함, 거룩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정결함, 깨끗함, 온전하게 하나님이 저를 봐주시겠다는 은혜의 선언입니다. 20대 초반에 이 복음이 깨달아졌어요. 원래는 속죄의 복음만 알고 헤매고 있었는데 20대 초반에 이 복음이 깨달아졌어요. 5년, 6년을 묵고 있었던 죄와 죄책감의 사슬에서 제 가슴이, 제 인생이, 제 영혼이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제 입술이 어찌 십자가를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찬양하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격하여 살아갔던 게 저의 20대 초반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나 뜨겁고 너무나 제 가슴에 차고 넘쳐서 끝내는 목사가 되어지기로 작정했던 거예요. 그 이후 바로 이 칭의, 이신칭의 복음은 제 인생의 원동력입니다. 저를 움직이고 저를 살아가게 하고 저로 하여금 사역을 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칭의의 복음이라는 거 여러분 지금까지 다 들으셨는데 여러분들 제가 초등학교 아니 유치원 때부터 사실 들었던 복음입니다. 유치원 때부터 듣고 유치원 때부터 누누이 선생님들한테 배웠는데 이 복음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복음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옛날에 우리 이 찬양 불렀던 거 기억나세요? 어떻게 불러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 뭐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그렇죠? 벼슬로도 못 가고요. 지식으로도 못 가고요. 뭐에도 못 가요? 예뻐도 잘 살려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온전하게 살아도 못 가요. 오직 뭐로만 가요? 거듭나야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간다고 어렸을 때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웠는데 이 복음이 저에게 와닿지 않고 이 복음이 귀로만 들리지 영혼으로 들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은 저의 모습은요, 저의 어렸을 때 모습은요, 사실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또한 모습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리고 부평에서 지금 단임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단임 목회를 하면서 신방과 상담을 하는데 청년, 장년, 노년들을 제가 1대1로 만나서 그들의 인생의 고민과 아픔에 대해서 듣고 반응하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끝내 제가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대부분의 항상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끝내 제가 말하는 건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재 그 성도님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두려움과 복음을 연결시키고 불안과 복음을 연결시키고 부끄러움과 죄책감과 복음을 연결시켜요. 그렇게 되어지면 복음을 연결시켜서 그 성도님의 인생의 문제가 복음 가운데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고 복음이 어떻게 능력으로 찾아올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면 성도님의 눈빛이 바뀝니다. 성도님들이 살아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제가 그렇게 상담을 하고 그렇게 신방을 할 때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윤리와 도덕 성경 하루에 5장씩 읽으세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물론 그걸 폄하하는 건 아닌데 윤리와 도덕을 하면 문제를 뚫고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청년을 상담을 했는데 이 청년은요, 교회 청년 리더고 주일학교 교사고 찬양팀으로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는 사람이었어요. 매일매일 큐티도 하는 사람이었고 뜨겁게 기도하며 방언 기도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기복이 심한 거예요. 너무너무 잘할 때 너무 잘하는데 한 번씩 떨어져서 헤어져 나오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잠수를 타는 거예요.
나중에 따로 이 청년을 제가 불렀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마음 가운데 있는 게 뭐냐, 너의 요즘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청년은 자신의 마음 한 구석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그 결과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날 하나님이 선대하실까요? 이런 날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실까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인생에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근거하여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이런 날 귀히 여기지도 않고 이런 나에게 잘 대해 줄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의심, 그로 인한 두려움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 청년은 어떻게 상담하시겠어요?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어요? 최악의 대답은 너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와라. 하루에 3장씩 성경 읽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평화한 건 아닌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친구의 이름이 민영이었어요. 네, 민영인데 제가 민영이라고 여러분 모르시니까 민영이라고 할게요. 제가 그 친구랑 상담했던 것처럼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제가 이 친구에게 뭘 인용이냐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읽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보세요. 그 친구가 이름이 민영인데 민영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민영아,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데 세례 받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 옷의 기본적인 역할은 가리는 거잖아. 알몸을 가리고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수치를 가리는 거잖아. 우리는 항상 옷을 입어서 우리의 연약함, 수치, 부끄러움을 가리고 치장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니? 무슨 뜻일까? 죄인인 우리를 완전하신 의인 예수님이 가려주신다는 뜻이야. 우리가 옷을 입어 알몸을 가리고 부끄러운 것을 가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입어서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문제, 죄악이 완전히 가려진다는 거야. 그러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보고 실망하고 우리를 보고 절망하고 우리를 보면서 분노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통해 우리를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봤을 때 기쁨과 만족감과 행복감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의 유일한 시선이야 라고 말해줬어요. 잘 이해가 되세요? 제가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3장 27절까지 이야기할 때 이 청년의 눈이 번쩍이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얼굴이 근심이 있었던 얼굴이 갑자기 바뀌는 걸 볼 수 있었고 기쁨 충만한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칭의의 복음이 정확히 자신의 구체적인 문제와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칭의의 복음으로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해석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시선을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칭의의 복음은 단지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과 은혜는 천국 갈 사람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인생의 고단함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결 가족 여러분도 이 칭의의 복음의 은혜를 한번 깨달아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성경에 말하는 죄의 정의예요. 자, 요거 제가 파워포인트로 써오진 않았는데 지금 한번 외워보세요. 자, 말합니다. 죄의 깊이를 아는 만큼 따라해보세요. 시작. 죄의 깊이를 아는 만큼. 다시요. 죄의 깊이를 아는 만큼. 죄의 깊이를 아는 만큼. 은혜의 높이를 경험한다. 은혜의 높이를 경험한다. 죄의 깊이를 아는 만큼 은혜의 높이를 경험해요. 안성명 목사에게 칭의의 은혜가 가슴 뜨겁게 인생을 바꾸는 계기로 다가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썬데이 서울을 통하여서 저의 죄의 깊이를 절감했던 거예요.
5년, 6년의 세월을 저의 죄의 깊이로 절감하며 통곡하며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신음했던 세월이 있기에 친히의 복음이 다가왔을 때 은혜의 높이 가운데 감격하고 감사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죄의 깊이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는요, 여러분 다 아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일서 3장 4절 한번 짧죠?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지은 자마다 불법을 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 정의가 있는데 제가 가장 잘 사용하는 정의는, 죄의 정의는 죄가 불법이라는 정의예요. 죄가 뭐라고요? 불법. 그런데 개역 개정은 죄를 불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불법이라는 번역보다는 무법이라는 번역이 조금 더 원어적으로 잘 맞습니다. 불법에 해당하는 NIV 성경 보면 lawlessness라고 썼어요. law는 법이라는 뜻이에요. less는 영어에서 부정 정리어입니다. 부정하는 말이에요. ness는 명사를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법이 없는 게 바로 죄의 정의라는 거예요. 이건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노미아라는 헬라어가 쓰여졌는데 헬라어에서 아는 부정이에요. 결과적으로 저기서 죄가 불법이라는 번역보다는 언어와 영어를 따른다면 무법이라는 번역이 조금 더 죄에 대한 정확한 정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죄를 무법이라고 정의하면 무법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무법! 저보다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게 생각나셔야 돼요. 광야의 띠리리리 기억나세요? 광야의 무법자. 보통 황야의 무법자가 나오는 서구 영화는 스토리라인이 비슷비슷합니다. 무법자가 나타나서 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막 사람들을 쏴 죽이고 막 쏴 죽일 때 애기 하나가, 보통 남자애가 헛간에 숨어 있든지 침대 밑에 들어가서 자신의 가족들이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것을 보고 나중에 끝내는 그 아기가 총수를 연마하여 무법자에게 복수하는 것으로 서구 영화가 끝나죠. 자, 가정이에요. 무법자가 마을에 나타났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다니는 거예요. 빵야! 빵야! 빵야 쏘는데 누구를 맞힐지 누가 결정합니까? 누가 결정해요? 무법자가 결정하죠. A를 맞힐지 B를 맞힐지 C를 맞힐지 무법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A를 맞췄다고 가정해보세요. 무법자가 결정을 해서 A를 맞췄어요. A를 맞힐 때 머리를 맞힐지 심장을 맞힐지 다리를 맞힐지 누가 결정해요? 무법자가 결정해요. 마지막 하나 더요. 총을 쏠 때 이렇게 쏠지 아니면 이렇게 쏠지 누가 결정해요? 무법자가 결정하죠. 법이 있어요, 없어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법이 있어요, 없어요? 법이 있어요, 없어요? 법이 있습니다. 무법이라는 것은 어떤 정의적으로는 법이 없다는 뜻이지만 조금 더 생각하면 법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법되어진 게 바로 무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법자는 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법되어져서 내가 쏘고 싶은 사람을, 내가 쏘고 싶은 곳을, 내가 쏘고 싶은 방식으로 쏘는 사람, 그게 바로 무법자이고 무법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기준이 되어져서, 내가 센터가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것이 바로 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모든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다면 누가 무법자입니까? 바로 내가 무법자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무법자들과의 무법자끼리의 갈등입니다. 여러분, 신혼부부가 왜 많이 싸우는지 아세요? 뭐가 달라서예요? 법이 달라서 그래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저희 앞집에 정말로 착한 전도사님이 계셨고 또 착한 사모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둘 다 너무너무 착한데 너무너무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은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자라나서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 말에 찍소리를 못하는 어머니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은요 이미 2세대였어요. 이미 2세대라서 미국은요 여러분 여성 상위 시대입니다. 여자 아니에요. 그런 사회에서 그런 가정에서 훈련을 자라났는데 그런 이 가부장적인 가부장적인 가정을 경험했던 전사님과 미국 이민 2세대로서 가정을 경험했던 사모님이 만났으니 서로의 법이 다른 거잖아요.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갈등이 심했는지 모릅니다. 모두 다 법의 싸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 이 무법자가 들어왔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법자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니, 집사들이 왜 이래? 하지 않을까요? 내 법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요. 아니, 권사들이 왜 이래? 아니, 장로들이 왜 이래? 아니, 목사는 왜 이래? 내가 기준이 되어져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가도 괜찮아요. 하나 더 갑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아니, 하나님이 왜 이래?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래까지 가는 거예요. 피조물 이 창조주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무법이 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센터가 되어져서 창조주까지도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러기에 무법이 죄의 핵심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건 결과적으로 무법자들과의 갈등입니다. 다 내 법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기준이 있어요. 그리하여서 내 법이 맞네, 네 법이 맞네 살아가는 게 바로 직장생활이고 사회생활이에요. 직장에서 왜 승진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내 법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승진하고 싸워 이겨내는 거예요. 내 법을 관철시키려고. 그러게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무법자들끼리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이걸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나무예요. 나무인데 이 나무의 뿌리가 나무의 근본이죠. 죄를 설명할 때 뿌리는 무법입니다. 무법. 내가 센터가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감정을 품고 말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그것이 바로 죄의 핵심이고, 그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시인인데 시인을 대문자로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뿌리예요. 마음의 상태예요. 행동하기 전에 마음의 상태. 요 무법이라는 죄로부터 나타나는 게 있는데 바로 죄의 열매예요. 죄의 열매가 뭐가 있을까요? 죄의 열매로 살인, 도적질, 교만, 질투, 각가지 성경에 나타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죄들이 바로 신즈, 죄의 열매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요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어지시죠? 일반적으로 불신자들은 신즈만 가지고 죄를 이해해요. 제가 미국에서 블리밍턴에서 담임 목회를 했는데 거기는 불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교회였어요. 불신자들이 엄청 많이 오는데 불신자들 중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엄청 화내고 싫어합니다. 내 친구들 그리스도인들은 나보다 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으로 사는데 걔네는 의인이고 나처럼 깨끗하게 살고 법 어기지 않고 살아가는 내가 왜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화내는 거예요? 죄에 대한 정의를 신즈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신즈뿐만 아니라 죄의 핵심을 무법, 마음의 상태로 보기 때문에 아무리 윤리, 도덕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내가 기준이 되어져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다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게 다 이해되셨을 거라고 믿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가지고 온 여러분들에게 꼭 다루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어요. 이 신즈, 죄의 열매 중에서 뭐가 있냐면 여기 있어요. 윤리,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우리 회장님께서 저한테 4시 반에 시작해서 6시까지 끝내라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오래까지는 하지 않을 텐데 저한테 전권을 다 주셨어요. 뭐 어떻게 알아서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 질문이에요. 바로 이 질문인데, 도대체 윤리도덕적으로 옳은 것이 어떻게 무법의 열매, 죄가 될 수 있을지 옆에 사람이랑 3분만 이야기하세요. 시작! 지금까지 강의 잘 들으신 분들은 나오실 수 있어요. 어떻게 윤리도덕적으로 옳은 게
죄의 열매, 무법일 수 있을까요? 이야기해보세요. 도의 시간입니다. 얘기하는데 저만 쳐다보고 있어요. 세상처럼 대해서는 인류가 불법적인 것을 모든 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법에는 맞지 않는 권리와 거절일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 제 강의 마지막을 하는. 무법의 핵심이 뭐였죠? 내가 기준이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결정해버리는 게 바로 무법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법이라는 죄를 단지 윤리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무법자라는 것은 인간이 무법자이며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행동을 일으켜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만큼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무법이고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윤리적으로 살고 아무리 도덕적인 삶을 살더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한 무법자의 마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인천 동지방에 있는 세미교회에서 설교하고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제 설교와 사역이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통과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생각하고 제 마음대로 설교하고 사역해 버린다면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여 사람들은 박수 쳐줄 수도 있는데 심장과 폐부를 뚫어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거예요. 열매적으로 뭔가 사람들이 보기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설교하고 사역해버리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가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으며 윤리 도덕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았던 큰아들이 있었고 아버지 말씀을 안 듣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가 있었어요. 이 탕자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디냐면 바로 마지막이에요. 비유의 마지막. 비유의 마지막에 가면 탕자는 아버지가 배설한 잔치 가운데 참여해요. 누구요? 탕자는 아버지가 배설한 잔치 가운데 참여하는데 첫째 아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았던 첫째 아들은 15장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첫째 아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하여 분노하고 화내며 아버지가 배설한 잔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산 큰 아들은 아버지를 의뢰하고 있나요? 아버지의 마음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기준과 마음과 법에 닿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첫째 아들은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온전하고 완전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건 지가 원래 모범생이고 지가 원래 윤리 도덕을 잘 지키기 원했기 때문이지 아버지의 마음과 상관없이 윤리 도덕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과 연결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천국잔치에 참여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과 연결되어지지 않은 윤리 도덕을 다 지킨 첫째 아들은 스스로의 기준과 스스로의 법으로 천국잔치를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오늘 경주에서 열린 전국 남전도에 수련회까지 오신 분들 중에는 둘째 아들은 없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분들은 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될 확률이 무지 커요. 어떤 첫째 아들이요? 윤리, 도덕적으로 살기는 한데 열심히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기고 있기는 한데 마음이 하나님을 통과하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께 닿지는 않고 내 원래 성품이 착하고 내 원래 가정교육을 잘 받아서 선하고 착하고 착하게 살 뿐이라는 거예요. 그럴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요,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버겁게 하는 사람들은 불신자와 초신자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사들이고 교회의 중직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은 교회에서 윤리도덕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흠이 없게 살아가는 중진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교회를 가장 섬기고 교회의 가장 앞자리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왜 교회를 가장 어렵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옳은 거는 주장을 합니다. 다른 거는 주장을 합니다. 법대로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통과하지 않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닿지 않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고 내 옳음과 바름으로만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과 저는요, 때로요, 내가 옳은 행동을 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법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신이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무법자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못해요. 왜요? 내가 옳은 행동과 윤리적으로 바른 것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문장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기억 안 나죠? 한 번 더 반복해요. 죄의 깊이를 아는 만큼 은혜의 높이를 경험한다. 사랑하는 전국 남전도의 수련회에 참석하신 귀한 성결 가족 여러분, 과거에 분명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구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지속되어지고 지금도 나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내가 무법자라는 것을 고백함을 통하여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복음에 의하여 움직여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강의를 마무리하며 죄의 정의를 다시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왜 이 복음 앞에서 새로워져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썬데이 서울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명확히 깨닫고 내가 무법자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이 복음 앞에서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대표 기도할 때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대표 기도할 때는 떨리는 목소리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어느 순간 내 옳은 행동, 어느 순간 내 윤리적인 행동, 어느 순간 내가 행하고 있는 법들로 인하여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실감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죽을 무법자라는 것이 개념이 되어지고 지식이 되어지고 논리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진리의 복음 앞에 감격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해요. 바로 이 찬양이에요. 이 찬양도 아세요? 혹시 10년 전, 20년 전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통회하며 자복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그 통회와 자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법자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온전하게 살지만 여전히 옳은 곳에 매몰되어져 있는 첫 번째 아들과 같은 것이 바로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의 무법이 제 무법이라는 죄 가운데 하나님을 통과하지 않고 내 옳음을 드러냈고
하나님을 통과하지 않고 내 말씀을 드러냈던 것이 내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법자라는 걸 인정함을 통하여서 칭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다시 한번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사랑하는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죄의 깊이를 아는 만큼 은혜의 높이를 경험합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옳아서 내 윤리와 내 도덕과 내 법으로 내가 너무 옳아서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법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는 은혜만 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 명확한 사실을 어느 순간 잊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옵니다. 그 큰 사랑 눈물이 헤어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설 수도 앉을 수도 나아갈 수도 없는 것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오니 성령님 성령님 무법자를 받아주시고 칭의의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동서를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물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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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무법자라는 사실이 개념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식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논리가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장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났던 첫째 아들처럼 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지고 납득이 되어지고 고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내가 주일 성수를 하고 11절을 하고 교회에서 충성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건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이 내 마음에 선명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십자가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인생이 우리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결과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살린 복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친히의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친히의 은혜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친히의 은혜를 자랑하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게 특강의 말씀을 주신 우리 목사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홍보 김진호장님 나오셔서 광고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부 특강을 해주신 그 길입니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해주신 인천 동지왕의 세빛교회 안성용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해 주신 우리 전회장 조등호 장로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식사 시간이 원래 저희가 6시부터인데요.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양해를 구하고 싶은 거는요. 지금 우리가 계신 곳이 켄시턴 리조트인데요. 여러 가지로 장소가 좀 협소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협소한 부분이 식당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에 참석한 인원이 557명이 등록을 했고, 순서자와 내빈까지 하게 되면 650명 가까이가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군데로 나눠서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사랑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전체 인원이 들어가서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부와 외부를 두 군데에서 나눠서 식사를 하더라도 한 곳에 150명, 한 곳에 150명이 나눠서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우리 각 지역의 회장님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협조를 해주셔서 식사하는데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두 군데로 나눠서 식사를 진행하게 할 테니까 각 지연과 지방에서는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요. 먼저 광고는 이 앞문 쪽은 내부가 되겠습니다. 내부 클라우드 홀로 아까 가시게 되면은 순서자와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들이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중부, 호남, 영남 순으로 식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격은 한 15분 간격을 두고 식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동안에 우리가 그동안 6개 지역에서 했던 행사들을 영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영상 보시면서 우리 각 지역에서 했던 행사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는 저 뒷문으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시는데 서울, 인천, 충남 지역 협의회가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배려로 15분 간격으로 식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사 마치신 후에 7시에 이곳에서 경배와 찬양으로 제2 특강을 준비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고 늦지 않도록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빛교회 안성용 목사님 나오셔서 특수하시도록 일부 특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